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예언이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그 3번째 예언입니다.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세 번째나 예언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느냐? 18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한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난다. 3가지를 예언하신 거예요. 인자가 넘겨진다, 붙잡힌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한다. 세 번째로는 제3일에 살아난다.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했을까요? 도대체 이 말씀을 왜 3번씩이나 하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그러면 첫 번째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간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인자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각각 대답하지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물었지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대답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너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깨닫게 했고 고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면서 교회 세우겠다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생각지도 않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당한다, 죽임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고백했던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의를 합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항의를 해요. 왜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 죽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나중에 예수님이 세상의 왕권을 잡으면 한 자리 할 거다라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한다, 죽음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아니 죽은 다음에 살아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항변했던 거예요.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을 하신 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죠. 예수님이 변화가 돼요. 그리고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모였어요. 갈릴리에 모였을 때에 또다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사람들에게 넘겨진다. 그리고 죽임당한다. 3일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번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다 근심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 근심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근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자들의 마음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똑같았구나.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과 같아야 틀려요? 틀렸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성경 마태복음 20장 17절로 넘어왔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했어요. 또 18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신대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예수님은 왜 가시는 거예요? 드디어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는 무슨 마음을 가져요? 야, 드디어 정권을 잡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라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들의 마음이 같아요? 틀려요? 같지가 않아요. 정반대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가말로 권력을 쟁취한다고 생각을 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동상이몽이죠. 이거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라고 했죠? 얼마나 예수님께서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싶었는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길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우리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는 길은 똑같아요. 분명히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기에 예수님도 가고 제자들도 가고 가는 길이 똑같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같은 길을 가고 있는데 속마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속마음이 다른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깨우쳐 주기 위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는 거예요. 넘겨진다는 것은 체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죽여야지, 죽이자라고 결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그들이 죽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의 손을 빌려요? 이방인의 손을 빌리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바로 로마 사람이죠. 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19절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다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왜 올라간다고요?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체포되러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질 않으면은 3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냐 말이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 이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틀림없이 권력 잡을 거야. 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다 봤잖아.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환호하는지 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있는지, 병 고치지요, 갈리오스를 걸어가지요, 귀신이 떠나가지요.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이 제자들은 이미 다 봤단 말이죠. 이 정도면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권력을 잡을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권력 잡으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권력 잡으면은 저 로마라 할지라도 꼼짝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체포당한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당한다?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그러면 지금 3번째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잘 들었을까요? 아, 예수님이 3번씩이나 이 말씀을 하시네. 야,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체포되러 가시는 거고 죽으러 가시는 거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겠구나 라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믿었을까요? 그 결과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알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기가 막히게도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가 임하시면 내 2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러한 광경을 다른 제자들이 보고서는 뭐예요? 시기하고 또 질투까지 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똑같다라는 얘기죠.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3번씩이나 이야기했지만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목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안 들린단 말이에요. 왜? 그건 성경 이야기고 내 생각은 틀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가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꽉 차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주님이 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는 경향이 생겨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따르는 게 아니죠.
내 욕심과 내 뜻을 펼치기 위한 도구로 삼을 뿐인 거죠.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러면서 28절에 말씀을 했어요. 어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왔다는 것이고요, 목숨 내주러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비극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각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 주님이 가신 길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길을 가는 것,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요 또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죽했으면은 3번씩이나 예수님이 앞일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언하셨겠어요? 안 듣기 때문이죠. 귀를 막았기 때문이고요, 마음을 열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나 자신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는 주의 성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 따르고자 한다면은 주님이 어느 길을 가셨는지 다시 한번 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가고 또한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사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길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가기를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성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